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도 나와 있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있는 이런 애증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애증이 아니죠. 애는 없고 증만 있는 겁니다. 즉 사랑은 없고 증오만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야곱은 자기의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랬고, 그리고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안 에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리브가가 알고 자기의 아들이 죽고 죽이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아서 그 아들 야곱을 도망치게 만들었죠. 어디로 가도록 했냐면 이 외삼촌,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오빠인 리브가에게는 오빠고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죠.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잠깐 피해 있으라라고 한 것이죠. 죽기가 두려웠던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하란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외삼촌 집에 가기 위해서 하란, 좀 넓은 범위로 말하면 밧단 아람, 그 밧단 아람 중에서 하란이라는 도시로 향하여서 간 것입니다. 자,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대략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저는 이 내용이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걸렸을까 거기 가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브엘세바에서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이 브엘세바에서 외삼촌의 집에 있는 하란까지 거리가 800km 가량 됩니다. 800km라면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가 대략 4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돌아가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뭐 그때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치는 야곱이 무슨 말이나 낙타를 타고 갔을 리도 없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하란까지 간 겁니다. 그 800km나 되는 그 먼 여정을 걸어서 이동을 하는데, 그 머나먼 여정 800km에 해당하는 그 여정에 대략적으로 10분의 1, 800km에 대략적으로 1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80km죠. 80km 정도를 걸었을 때에 그 거리가 어디에 도달하는 거리냐면 루스라는 지역에 도달하는 거리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대략 80km 정도의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80km 정도면 얼마, 며칠 정도 걸었을까요? 야곱이 형 에서가 뒤에서 쫓아올 수 있으니까 거의 쉬지 않고 걸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략 하루에 한 40km 정도 걷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이 브엘사바에서부터 출발해서 대략 한 이틀 정도 걸었을 때에, 그래서 루스라는 지역에 도달했을 때에 해가 졌습니다. 거기서 야곱이 이제 해가 졌으니까 유숙하려고 이제 맨 땅에서 잠을 자는 거죠. 잠을 자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에 야곱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지, 우리가 이 야곱과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이 야곱의 지금 심리 상태가 어땠을지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두려웠겠죠. 언제 형 에서가 자기를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것이고, 아니 형이 쫓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들에서 거기에 뭐 도적대가 있을 수도 있고 사나운 들짐승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한밤중에 여러분 거기에서 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앞의 내용들을 보면 에서는 들사람이었기 때문에 들에서 뭐 많이 이렇게 야경도 했을 것이고 들에서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만, 야곱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야곱은 장막 안에 거주하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밖에서 들이나 야외에서 자는 것보다 이런 장막 안에, 즉 집 안에 있기를 선호했기 때문에 이 평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곱게 자란, 온실 안에 화초처럼 자란 야곱에게 있어서 이런 들에서, 광야에서 유숙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야곱이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뭐 이 들사람이 아닌 야곱, 주로 이 장막 안에서 거주했던 야곱은 그렇게 운동량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형 에서를 피해서 이렇게 80km나 걸었으니까 굉장히 피곤했겠죠.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돌베개가 딱딱한 것을 느낄 겨를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평소의 야곱의 기질이나 성격을 보면 아무리 육신이 피곤해도 그런 들에서, 그것도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정말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자는 야곱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를 깊은 잠에 들게 하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일 것 같아요. 지금 막 신경이 예민하고 어디에서 지금 에서가 뒤쫓아올지도 모르고 도적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들짐승이 자기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장막도 없고 집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쉽게 잠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불안한 상황,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야곱이 잠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깊은 잠을 주셨어. 그 잠 속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잠을 주신 것이죠. 그때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꿈이죠. 꿈을 꾸었는데 야곱은 무엇을 보았냐면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뻗어 있는, 하늘에 닿은 큰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하늘에 닿아 있고 그 사닥다리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순식간에 딱 지나가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창세기 11장을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바벨탑이 나오죠. 사람들이 이렇게 언어가 하나일 때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다가 시날이라는 평지에 도달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말하면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자,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오늘 지금 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그리고 하늘에 닿기 위해 만든 탑, 바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탑이죠. 유사해 보이지만, 표현이 유사해 보이지만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언어가 하나일 때 하늘 끝까지 닿고자 했던 사람들의 그 교만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벽돌을 구워서 견고하게 벽돌을 구워서 이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그 높이를 점차 높여갔겠죠. 아마 그 탑의 모양은 피라미드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피사의 사탑처럼 둥근 형태일 수도 있겠죠. 어떤 형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역사의 기록에 사진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림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어떤 모양의 탑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그 탑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을 거예요. 하늘 끝까지 닿고 싶은 사람의 그 욕망과 그 욕심이 이렇게 탑을 쌓아서 하나님만큼 높아지기를 원하는, 아니 할 수 있다면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 탑에 담아 놓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탑을 무너뜨려 버리셨죠.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이 본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방금 전에는 사람들이 만든 견고한 벽돌로 만든 탑에 대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번에는 야곱이 본 사닥다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닥다리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사다리라고 할 수 있죠. 사다리. 여러분, 하늘에 닿을 정도면 그 사닥다리가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 사다리가 얼마나 길겠어요? 여러분, 만일 작다만한 사다리 같으면 무게중심을 잘 잡아서 세우려면 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까지 닿을 정도의, 하늘에 닿을 정도의 사닥다리라면 얼마나 긴 사닥다리입니까? 그 사닥다리를 쓰러지지 않게 세워놓을 수 있나요? 여러분, 사닥다리가 쓰러지지 않게 세워놓을 수 있습니까? 사닥다리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벽이나 이런 곳에 기대어 놓거나 아니면 누가 힘센 사람이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사람들이 만든 바벨탑과 같은 이런 탑과는 달리 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어야만 그 사닥다리가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들의 욕망이 바벨탑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사닥다리를 붙들고 계신 것이죠. 야곱은 지금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야곱을 그곳에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이기적인 욕심쟁이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된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기로 마음을 가지시고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빌어서 우리가 빌어주는 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그냥 인사치레로 축복할 때도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축복할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야곱이 지금 빈털터리가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에게서부터 산 장자의 명분, 이삭으로부터 받은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노라고 이날 직접 말씀하시고, 그 꿈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루어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이삭은 야곱에게 무슨 축복을 했냐면,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과 떡과 포도주가 풍족할 것과 이런 내용들을 축복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이삭이 빌어준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곳에서 야곱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첫 번째 그 축복은 뭐였냐? 그 복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너의 조부, 즉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그 말씀은 뭘까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장자의 명분을 내가 이제 확증해 주겠노라, 인정해 주겠노라, 완전히 결정했노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어떤 복을 주셨냐면, 약속한 땅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야곱을 믿음의 계보의 족장으로, 장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야곱에게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정확하게 누구에게 주셨던 복과 일치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실 야곱은 자기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샀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지만, 누가 증명합니까? 그런 일을 이뤘는데 누가 야곱이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장자의 복을 야곱이 받았노라고 누가 증명할 수 있겠어요? 아마 야곱 자신도 그걸 서원해서, 그걸 소원하고 그것을 갈망해서 그것을 얻어내긴 했지만 정말 이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질까 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믿음의 계보의 장자로 삼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축복의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헛되이 살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축복만 하며 살기에도 너무 아까운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은 사랑만 하며 살기에도 너무 아까운 인생이죠. 이런 인생을 저주하며 악한 일을 하며 악한 말을 하며 아무 유익도 없는 그런 일을 행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누구나 손가락질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기적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마저도 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간절히 소망했습니까? 장자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자의 복을 간절히 소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간절히 갈망하며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풍성하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때 이러한 내용들을 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네가 믿음의 장자가 됐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에게도 약속했던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복이 정말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귀한 복들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야곱의 상태에서는 이런 복들이 실감이 안 났을 거예요. 이런 복들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복이 아니라 언젠가 미래에 이루어지는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운 상태예요. 내가 지금 오늘 밤, 이 밤을 살아서 지낼 수 있을지, 이 밤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것마저 지금 확정할 수 없는, 이것마저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어쩌면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이런 약속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지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실감이 나지 않거나 또는 그것이 좀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죠. 야곱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복을 주십니다. 이 복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복들이 아주 은혜롭게 야곱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복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복이 있기 까닭에 다른 모든 복이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까닭에 다른 모든 복이 야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앞에서 허락한 그 복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도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가는 그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이 복을 들은 다음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서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등골이 오싹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복을 소원했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복을 얻었죠. 그런데 정작 야곱은 자기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살 때도, 자기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셨음을
몰랐던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복을 그토록 갈망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토록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이 베델에서, 이 루스 땅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 그는 두렵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옛 언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과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야곱 외에도 하나님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 천사들을 만난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뵈었도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죄인된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 두려움과 떨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언약의 시대인 우리는, 옛 언약의 시대인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새 언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요 영광이요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이 본 사닥다리,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우리가 본문 중에서 읽었습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본 후에 2000년쯤 지나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면 지금으로부터는 2000년 전이에요. 야곱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본 이후로부터 그 후로 2000년 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는 2000년 전, 그때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성전이나 회당에서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도, 길을 걸을 때에도, 또 나무 아래 잠깐 앉아서 쉴 때에도, 또 한적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늘 묵상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느 날 한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그 친구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경건한 유대인이 아주 회의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나사렛이라니, 이 친구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네가 잘못한 거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 그 나사렛 예수 메시아 아니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막 이렇게 성화를 하니까, 가서 한번 보자, 가서 보면 알아 하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이 그 친구를 따라서 나사렛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 누굴 것 같아요? 나다나엘이죠. 이 경건한 유대인은 나다나엘이고, 이 경건한 유대인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간 사람은 빌립입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저를 어떻게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예수님은 다 아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로부터 2000년 전에 야곱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 사닥다리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 곧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주시는 그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같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때에 그는 두려워 떨었지만, 우리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에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지만, 우리는 죄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 시간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덮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같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중보하시고 아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역사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